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에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러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장막을 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친히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전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3년차 마지막 겨울이죠.
그 수전절에 예수께서는 마지막 대중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불특정 다수 앞에 메시지를 전했죠. 이런 대중 설교로는 그 수전절 설교가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차를 시작하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돌을 든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가로 제자들과 함께 피신하셨죠. 요단 동편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지역이에요. 공적 생애를 그곳에서 시작하시고 다시 마무리하시기 직전 십자가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12월에 수전절이었고 돌아오는 3월 말 4월 초에 유월절이었으니까 길어도 한 1, 2개월쯤 머무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인편이 왔어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소식은 비보였습니다. 예수님과 평소에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했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거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해온 그 장면을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예수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시작하죠. 그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다.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설명을 돕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의 주의 발을 닦던 자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안에는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한 여인이 머리털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던 장면은 11장이 아니라 이 다음 12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미 아직 발생되지도 않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뭔가요? 이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이미 이 마리아 이야기, 마리아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었고 이 요한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마리아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 있는 이 향유옥합 사건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해서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이미 제자들에게 유명했던 사건인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마리아 아시죠? 향유를 붓던 그 여인 말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오빠가 있었다고요. 그 여인에게 언니가 있었어요. 베다니에 살던 그 남매들에게 말이죠. 근데 그 나사로가 병이 되어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3개월 전 요단강 동편에 계실 때 일이었어요. 사람을 보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조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좀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 자라고 불렸던 그 나사로, 나중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라고 말을 해요. 친했던 사람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누가복음에 이런 비유 설교가 있죠.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 그는 구걸했었지. 기억나시죠? 사실 나사로가 거지였던 건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 가진 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의 척도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예화를 들기 위해서 거지를 상정하고 싶었는데 그 거지 이름을 마침 나사로로 얘기한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우리 박용민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예화를 들 때 제가 우리 박 전도사님을 소환하기도 하죠. 나사로가 그런 관계였어요. 예수님하고 친했어요. 친구라고 말씀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어요. 그 사람이 죽게 됐다고요. 긴급한 상황이죠.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그래서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되는 요단강 동편까지 인편을 보내서 선생님,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보시옵소서,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긴급한 걸 보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다. 이 병은 죽어서 끝날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이 병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영광이라는 말은 높여진다는 뜻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거고, 이 독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원고에는 없지만 부연 설명드리면, 영광이란 뜻이 뭐냐? 그 연주자가 연주 무대 바깥에 있을 때는 평범한 학생 혹은 평범한 우리 옆집 아저씨 같지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악기로 연주를 할 때 그 연주자의 연주자됨이 빛이 날 때 그것을 영광, 독사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 것이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위기지만 하나님께는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머니는 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나가서 편의점 가서 아무것도 살 수 없지만 집에 가면 하다못해 은행에 가서 ATM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누르고 3만 원 누르면 돈이 나온다면, 이게 진실이고 이게 현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은 위기 같아요. 병들었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청년이, 많은 사람들은 단정했죠.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니 아버지, 부모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의 저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 저의 저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좀 지체하셨습니다. 한 이틀 정도 더 머무르셨어요. 시급한 상황인데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실 본격적인 긴장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들었다는 얘기는 제자들과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무르셨을 때도 제자들이 괜찮다 그랬겠죠. 그런데요,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긴장이 확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베다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입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 선생님, 방금 돌에 맞을 뻔했어요. 방금 수전절 명절 때 설교하시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했잖아요.
가면은 큰일 나요. 위험하다고요. 예수님께서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9절과 10절인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걱정하는 거죠. 베다니에도 사건이 발생했고 요단강 동편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를 말씀합니다. 얘들아, 낮은 12시간이야. 낮에 빛이 있을 때 다니면 실족한 사람 없지.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베다니도 빛이 없고 여기도 빛이 없구나. 빛이 없으니까 자꾸 걱정하는구나. 실족하는구나. 가자. 우리가 그곳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 히브리, 헬라어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썼던 그 아람어, 그리고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 잠자다와 죽었다라는 말이 단어가 뿌리가 같아요. 나사로가 잠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깰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도 2년 반 졸업때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진짜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베다니에서 전해온 소식은 아직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위기, 전해온 소식, 들려온 소식의 이면에 있는 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네. 우리가 살려야겠다. 글로 가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는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시고 빛이 없으니까 실족하잖아요. 빛된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었던 사람, 상황을 잘 파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도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이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아야지,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손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실증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겠다 말씀하시니까 도마는 이렇게 대답하죠. 제자들을 대표하는 듯합니다. 16절 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입니다. 아니요, 주님은 살리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들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독백처럼 말했지만 넌지시 주님 귀에 들리게. 그때 주님 마음 어땠을까요? 2년 10개월을 말했다니까요. 삶에 대해서 말했고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말했고 병든 자가 낫는 걸로 보여줬고 심지어 죽는 자가 낫는 것도 2차례나 보여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이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했을 때 일어나는 장면, 소녀나 일어나라 했을 때 살아나는 그 상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다 봤단 말이죠. 근데 병들어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리러 가자 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결단 아닙니다. 결기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입니다. 도마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시대의 형편이 더 컸어요.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였다고요. 자기의 생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뜻이 무너졌다고요. 합리적인 도마의 생각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어야 살아요. 합리적인 도마의 계산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가까이 가면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합리성, 그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컸던 거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각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자조 섞인 불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의 합리성이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뭐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까? 빛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늦추세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시련도 주시죠.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겐 과연 빛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 빛을 따라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너희 자손들이 뭇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겠다라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25년이 필요했어요. 요셉에게 모든 곡식단이 절하고 하늘과 달이 절해서 자기로 인하여 세상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17살 때 꾸게 하시고 그 꿈이 그 비전이 현실이 될 때까지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13년이 필요했어요. 목동 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드러날 때까지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좋기 20년이 필요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1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늦추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생각과 합리성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바깥에 있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빛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늦추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합리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해요.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복 이야기예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흔히 비판할 때 저 교회는 기복주의야 라는 말을 해요. 기복주의라는 게 뭡니까? 복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기복주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까?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기복주의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고약한 것은 모든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의 중심에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고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배신과 불신의 향기가 나타나는 요상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뭡니까? 축복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으시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슷한 얘기하고 있지만 주어가 달라졌을 때 하나는 기복신앙이 되고 기복주의가 되고 하나는 축복의 신앙이 돼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라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이것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꼭 그것만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철저히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간이 필요했던 까닭도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물리적인 사건은 딱 몇 시간이면 됐어요. 홍해를 건너오는 일은. 그러나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이 애굽을 빼내는 일은 40년이 필요했다고요. 이거를 빼내야 돼요. 내 생각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목자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빛과 목자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서도 위기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괜찮다, 가자 하시고 베다니로 향하셨죠.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라고요. 여러분, 나흘이라는 걸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던 사건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낼 때 하루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4일이에요. 전가를 전하는 사람이 빨리 갔다 한다면 3일 반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돌아와서 봤더니 4일 만에 와서 봤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르다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고 전가를 보낸 직후에 나사로는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현실은 더 절망적이었던 거죠. 와봤던 거예요. 와봤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던 거죠. 그랬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이 외향적인 누이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만약 뭐뭐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나오는 말버릇이에요. 만약 이랬다면, 만약 내가 옛날에 이 학교를 갔더라면, 만약 내가 옛날에 이 남자를 만났더라면, 내가 만약 옛날에 이 회사에 들어갔더라면, 혹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고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화법은 지금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서 만약 여기에 당신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또 뭐가 섞여 있는 겁니까?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과거에 묶여있던 그 마르다를 현실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오늘로 초대하니까, 과거에 묶여있던 마르다를 오늘로 데리고 오니까 마르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어디로 갈까요? 마르다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과거에 묶여있던 마르다가 이제는 종교적인 언어를 빙자해서 먼 미래로 가버려요. 마르다에게는 현실이 없어요. 마르다에게 현실은 오빠가 죽었다는 것과 당신이 원망스럽다는 것과 우리는 끝났다는 것, 우리는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에 가득 차 있어요. 마르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먼 미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나이다. 다시 살릴 줄 아나이다. 살릴게. 예, 먼 미래에 살릴 줄 아나이다. 안 되는 거죠. 자꾸 뭘 알아요? 알기는.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알고 있었죠. 나사렛에서 나타난 예수는 이단이다. 그는 이단의 괴수다. 이 나사렛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 따르는 이단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스커스에 가고 있었어요. 그 길 위에서 누가 나타났죠?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없던 그 사람에게 빛이 비쳤어요. 순간 이 종교의 전문가였던 청년 사울은 이 현상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 데오파니, 이사야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 걸 알았죠. 그때 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울 입에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누구시오니이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 잡으러 가요. 그러나 주여 누구시오니이까라고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 인생은 완전히 바꿔졌고, 빛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은 눈이 멀었고 빛을 못 받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순간 눈이 떴고, 그는 딜레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 인생의 멈춤의 시간을 가졌어요. 누구를 만났기에? 진리를 만났기에. 마르다는 자꾸 안다고 그래요.
나중에도 부활할 줄 안다고 그래요.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과거로 가 있던 마리아, 다시 먼 미래로 갔던 마리아를 잡아서 이곳으로 다시 초청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25절과 26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알매 문제가 아니라 자꾸 안다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이 실제 갚는 것은 달라요. 아는 거 많아요, 사람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적어요.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뭘 믿는다고 말합니까? 오늘 현실 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해요.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고백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말이 오늘 오라버니가 죽은 너의 현실 속에서는 네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아주 그냥 정답만 얘기하는 거죠. 정답만 얘기하고 쫄래쫄래 어디로 갑니다. 갑자기 대화 중에. 그리고 마르다가 이런 일을 했죠. 28절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지금 이 행동이 마르다 마음속에 있는 그의 믿음의 진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가 있던 마르다를 지금 현실에 초청하려고 하셨고 또 먼 미래 종교성에 묶여있던 마르다를 오늘 네 말씀으로 초청하려고 하셨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했더니 네 믿죠. 암요 믿어요 하고 동생한테 쭉 가더니 야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 부르신다. 이 불신앙적 태도가 느껴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님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 친구야 예수 믿어야 돼 전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 나 믿을게 언제 갈게. 그래서 얘기하려더니 잠깐만 하더니 쭉 가더니 다른 친구한테 야 저 친구가 너 부른다. 저거는 네가 들어야 할 얘기다. 나랑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믿는 듯 하지만 믿지 않고 아는 듯 하지만 아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아무런 현실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 똑같아요. 마르다나 마리아도 다 자기의 기대가 무너져 버린 순간이에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빨리 좀 오시기를. 여태까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자들이 낫는 것을 많이 봤고 아픈 사람이 치유받는 거 많이 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만 오신다면 자기 오빠가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추셨어요. 이렇게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 무너졌을 때 뭘 알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 알게 돼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은 이때 딱 오셔야지. 그때 딱 안 와. 딱 안 오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내가 소망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고서적인지 내 인생의 자서전인지, 이게 구분이 돼요.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까지는, 이 장면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의 참고도서였지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와가지고 똑같이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까지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지 3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유대인들도 울고 제자는 죽겠다고 그러고 그 속에 비통히 여기사 어떻게 사망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사 사망에 짓눌려 있는 사람, 죽는 것이 모든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허물어 버리는 이 장면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 굴 앞에 가서 봤더니 무덤이 굴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날씨와 기후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3일장 집에서 빈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 떠나는 순간, 사망이 진단되는 순간 빨리 속히 무덤에 준비된 무덤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으로 옮겼던 장면, 이게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무덤이 됐든 땅의 무덤이 됐든 아니면 동굴이 됐든 그 매장지에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거기가 빈소가 됩니다. 유대인 풍습에서는. 제가 3세기 기원 후 예수님 후 3세기 유대 문헌을 찾아보니까 장례 풍습이 어땠냐면 그 시신을 그 돌 무덤 굴 안에다가 안치해 놓고 문을 닫지 않아요. 3일 동안 그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어떤 글이 있냐면 3일 안에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은 자의 영혼이 혹시라도 몸에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흘 동안 굴문을 닫지 않았고 그 곁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부패가 시작되는 사흘째 되던 날 돌문을 닫고 떠났어요. 희망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만의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빨리 도착하시면 병을 낫게 해주셨겠다. 죽었을 때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죽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었겠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런데 벌써 굴에 도착했더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이런 맥락에서 한 거예요. 돌문이 닫혔으면 돌문을 열 수 없어요. 냄새가 나고 부패가 시작됐다고요.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썩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마르다가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주님, 냄새 나요. 사흘이 지났어요. 벌써 썩었다고요. 그래서 돌문을 우리가 닫았다고요. 여기에 마르다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4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무너졌을 때 마르다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냄새나는 현실이 다예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말이다. 내가 말했지 않냐?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야. 냄새가 난다는 거 나도 알아. 일부러 바닥까지 치게 한 거라고. 죽은 아이, 죽은 사람. 근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희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희망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헌금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조차 1등하고 싶었는데 이런 모든 희망이 무너질 때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믿음은 말씀으로 인하여 잉태되는 것이에요. 듣는 바가 있어야 믿음이 와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눈먼 자를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부패한 그 상황도 반전시킬 수 없겠습니까? 마른 뼈까지 살리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시겠어요? 근데 마르다의 입에서는 냄새납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다음 장면을 보게 되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야기의 예고편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고편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예고편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기대가 다가 아니다. 우리의 희망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빛이 없음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음을 알게 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를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됩니까? 부활 생명 예수가 있음을 알게 돼요. 오늘 사건에서 절망스러운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나의 내면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만 딱 올곧이 서요.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만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지금 오늘 이 사건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보여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으니 이 생과 저 생을 매듭하는 매듭 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시간이 멈춰지는 순간 저 세상의 시간이 열리고 우리가 눈을 잠깐 감았다 뜨는 순간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희망이 다 무너졌을 때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활 생명 예수 붙잡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현실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빛이 없는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지, 말씀이 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철저히 무너지고 부활 생명 예수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참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부활을 산다. 영혼을 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물음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